성경은요, 이게 일정한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삼류 연애소설도 주인공이 있고 그 주제가 있고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삼류 소설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주제가 없고 그 스토리가 없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66권 각 권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못했어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 다 있습니까? 뒤에 우리 사무실도 많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따로따로 이렇게 딱딱 잘라보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됐는데 사실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로 연결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로 연결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세례요한도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 세례요한의 첫 마디가 이 천국이었어요. 왜 천국이냐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산상보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그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비유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진주 같고 그물 같고 씨 뿌린 것 같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들고 고통받는 자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고침 사역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나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 때 갈 때까지 40일 기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왜냐 그러면 성경 자체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쫙 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쭉 주제로 한 주제로 깨나가다 보면 성경을 보는 이 눈이 다 이렇게 맥이 다 이게 뚫어지는 거죠. 다 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냐, 그 의의가 무엇인가, 이 조금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주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보통 이제 창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 끝납니다. 뭐 6일 동안 그리고 만약 안식하셨더라,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더라, 뭐 이 정도로 우리 대충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겉다리만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는 의의가 뭐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건설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며 내가 만들었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난 이후에 뭐 했다고요? 보니까 힘이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나오고 창조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나중에 힘이 좋았더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의 창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건설, 예. 그러니까 이 지상이잖아요. 지상 건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은 뭐냐 그러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상이 건설돼 가지고 이게 잘 유지해야 되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예. 사단이가 쳐들어옵니다. 사단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예. 예.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예. 그 선악과 사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얕은 수준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둘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힘내라, 이런 차원으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죠. 예. 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보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데,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네가 그걸 바라보면서 힘내라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 외에 하나님도 영이에요. 성령, 마귀도 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의 영은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거예요. 예. 사람의 영은 한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없이 끊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다른 영하고 붙게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 영이겠어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관리를 맡았던 이 사람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었더라. 요게 창세기 2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요. 선악과 사건이요. 2, 3장.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에이, 내버려 두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단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 결단한 것,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예.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대가리를 깨버리고, 예,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줍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의 여명이다. 여명이라는 것은 동뜬다는 거죠. 이제부터 회복의 김새가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23쪽입니다. 23쪽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상에 건설했는데, 이 지상에 건설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침해를 받습니다. 파괴되는데, 이때에 침입자 사단의 뭐 정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사단의 정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단의 정체는 1번 자기 위치를 이탈한 그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밑에 천사들 그룹이 있는데, 천사들 그룹에 세 분의 대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라면
미가엘 군대 장관, 가브리엘 비서실장격, 그리고 사탄이 있었어요. 여기는 찬양과 음악을 맡은 그런 천사장이죠. 이 밑에 3분의 1씩 이 천사들이 다 붙어 있었는데, 이 사단이라는 것이 원래는 천사종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나 그러면 이 지구상으로 그를 따르는 천사 졸개 3분의 1과 함께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과 함께 쫓겨나오는 이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은 자기 지위를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처음부터 거짓의 원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거짓아입니다. 마귀 사단은 거짓아입니다. 진실하지 않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귀 사단도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듯이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단이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더라.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은 사단이 이게 붙잡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더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5쪽에 가면요, 사단의 침략 전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은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가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기의 나라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 나라는 결국 멸망하거든요.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단의 침략 전술인데, 사단의 이게 마지막인데, 이 사단이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게 다루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 정체를 일단은 감춥니다. 사단은요,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나타난 건 아닙니다. 누구를 통했다고요? 뱀을 통했다고요. 자기 정체 안 나타납니다. 우리 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사람들 중에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 짓인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 찾는 경우 많죠. 그 사단의 속성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행동대장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사람은 다 붙들려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계획하고 작전 꾸민 이 친구는 뒤에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뭐 할 이야기 있으면 해야 되지, 그래 안 하고 꼭 이 사람 저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지약이 사단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정정당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정체를 속이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일들을 벌여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빠집니다. 자기는 아주 착한 척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은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관찰합니다. 사람들을 다 관찰해요. 또 이 교회를 관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저 사람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이 뭔가를 관찰해서 발견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굉장히 좀 게을러, 그러면 게으른 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뭐 교회에 1년에 365일 52주 계속 예배 드리는데 한 주 정도는 그냥 자라 그거 사단의 역사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해요. 똑똑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또 이용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몸이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이 뭐 굉장히 또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약하다 그러면 그 마음 여린 마음을 이용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사단은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잘 들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가장 약한가? 어떤 사람은요, 자식 약하면요, 자식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돈이 약하면 돈 통해서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냐? 신앙을 멀리 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조직에도 역사합니다. 예. 예. 가정에도 역사하고, 가정에도 보면 이게 남편과 부인이 있고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뭔가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제일 치고 들어가기 쉬우냐, 그걸 딱 보고 그걸 통해서 딱 역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뭐가 약하다, 뭐가 강하다는 것을 자신을 잘 돌아보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 가정에 이 사단이 역사했을 때는 어땠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따먹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 여자는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나 하면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한테 들었어요. 예.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 선악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렇게 전했어요. 한번 거쳐서 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더 확고하겠습니까? 아담이 더 확고하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 하와는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이 뱀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나 하면, 하와야,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하더나. 그랬더니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저거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했다 하더라. 다르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 버렸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는 것을 죽을 수도 있다 하더라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이 하와가 말씀에 반듯하게 못 섰네, 흐리멍텅하네, 잘 모르네, 그러면서 뒤엎어버리는 거죠. 거짓말이야, 절대 안 죽어. 너 왜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마라 그런 줄 알아?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는 것이야.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약하냐 하면 이 하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자, 공격 방법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의심을 일으키잖아요. 예. 자,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예.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멍청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완전 전복시켜 버리죠. 이렇게. 예. 아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와가 꼴떡 넘어갔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마귀 통해서 마귀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옛날에는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인식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냐 하면요, 그것이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졌더라라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
자, 우리 세 번째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치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남편에게도 주도 그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치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인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외부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모르는 걸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뭐 아는 척 이렇게 하다가는 그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에게 탁 걸리면 전복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봐라, 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지, 우리 이쪽으로 와봐, 잘 가르쳐. 거기 가면요 자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식에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매뉴얼 다 있어요. 그거 맞춰서 그대로 진행해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 다 넘어가. 특별히 탐구심이 강한 사람 다 넘어가 버려요. 신천지 같은 데 가면요 아주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넘어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딱 단언하면 되고, 모르는 거는 그 가지고 어선풀에 아는 거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입 딱 다물어야 돼. 그러고 목사님, 우리 목자님, 전도사님,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26쪽. 이 사단의 결국에 그의 침략 목표가 뭐냐 하면 가정 공동체 파괴합니다. 가정 깨집니다.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 깨졌잖아요. 그 안에 금이 가버렸잖아요. 죄악이 차지해버렸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였잖아요. 둘이서. 이 교회가 깨졌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막 교회 깨버립니다. 개인 깨버리고 가정 깨버리고 뭐 이거 교회 깨버리고. 자, 교회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게 창설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술은 결국에는 마지막 그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때려 부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의 의의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의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거 불순종의 한 불순종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 사건과 선악과에 따먹었다는 이 불순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 불순종은 우리 개인이 한 개 이 약속들 어기고 불순종하고 차원이 달라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살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임재의 존재.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나가야 돼. 내 마음속에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전도 나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내가 전도를 못 나가서 불순종했죠. 이거 하고 성경책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끌어먹어.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우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불순종입니까? 차이가 나는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을 그냥 배신하고 하나님 관계 끝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이런 불순종, 내가 신앙생활하는 불순종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에서 따먹었다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그리고 사명 감당 실패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거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도 독립선언이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신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배신. 크게 따라합니다. 배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양한 비유를 하지만은 그 중에 신랑 신부 비유를 하거든요. 신랑 신부 비유를 왜 한 줄 아세요? 신랑과 신부는요 다른 남자가 있거나 다른 여자가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끝이에요. 회복불능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랑 신부 이걸 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보고 너는 다른 서방을 취했다고, 너는 배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서방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예. 선지서들 쭉 보다 보면 구약에 대선지서 소지서 쭉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뭔지 아세요? 예. 그 시대에 부패하고 부정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돼서 막 호소하고 너희들 그래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요, 이 백성들이 바람을 피워서 비록 배신했지만은 영원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선지서 주제는 그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선지자 다 뚫어져요.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배신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발 버리지는 말고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백성과 하나님께 양동작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알거든요. 선지자들은 배신이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거든요. 예, 배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죄는 저질러 있더라도, 사소한 그 죄라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에 감동 주는데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죄는 저질러 있더라도, 이거 하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하시오. 예.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딴 속으로는 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절단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른 거는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한다라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한다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일날 오신 거 보면 다 믿음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집회도 다니고 부흥집회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이심 써서 나오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교회 나가줄게요. 예. 하나님, 예, 제가 시간 되면 나갈게요. 그거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게. 예. 제가요, 3주간은 세상이라는 신랑하고 바람 피우다가 마지막 주는 제가 하나님 신랑 만나줄게요. 똑같은 소리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배신적인 일이다 그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내가 경성해야 된다. 다른 죄는 저지를,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만 저지르지만은 이런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 선악과 사건 같은 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거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예. 하나님의 독립선언이다. 이런 것이 이 인간의 범죄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7쪽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 파괴됐죠. 예, 저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예, 어떤 조직이 파괴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조직의 질서가 파괴될 때에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계급은 아니에요. 절대 계급은 아니에요.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우리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그냥 성도의 역할이 되는데, 이 역할 분담이 이게 뒤엉크는 것이 이게 조직 파괴라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파괴되기 전에는 이 질서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피조물. 예. 요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질서 다 파괴됐잖아요. 박살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범죄의 결과는 질서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질서가 깨떨어지니까 달 보고, 피조물이 달 보고 뭐 저러려고, 예. 해를 보고 니 나 신이라 그러고, 뭐 다른 나무 보고 신이라 그러고,
돌을 보고 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피조물 다스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 파괴가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원죄부터 시작됐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 부정하는 그때부터 이러한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 질서 파괴되면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두 번째, 범죄의 결과 사단의 나라 형성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설한 이 지상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사단의 것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정권세 잡아서 확 잡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생의 길이 딱 막혀버렸잖아요. 예. 동산나무에, 동산 중앙에 두 그루 나무 있었다. 하나는 영생나무,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다. 예.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뭐 했다? 영생의 나무를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더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의 나무에 그를 딱 그냥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사람이 못 따먹게 만들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안 따먹고 하나님의 임자실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면서 그렇게 잘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세력과 형벌에 미치게 되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합니다.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탄식한다. 예.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음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관영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죄가요, 이게 물 셀 틈 없이 다 찼다. 예. 공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숨쉬는 모든 기식하는 것들 다 죽이기로 했다. 예.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눈덩이처럼 계속적으로 불러나, 이걸 전가라 그래요. 죄의 전가. 죄가 전가돼 가지고, 예, 노아 홍수 때에 가득 찼더라. 관영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물로서 홍수로 다 썰어버렸더라. 예. 노아의 가족을 빼고.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이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파괴되고 질서가 부서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고통과 저주가 달랐나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29페이지입니다. 제 4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명은 넌, 그러니까 동튼다는 거죠. 예. 자, 29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청정의 사람이 침략자 사단의 공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시 가지고 있던 그 계획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찬 것들,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하는 방법은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활동들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예.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뤄보겠다고 팔긋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예. 이사야도 그랬었어요. 예. 이사야도 누가 내 일을 할 거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하나님의 활동이 없이 내가 뭐 하겠다고,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뭐가 해보겠다고 불나방 돼가지고 말이지 한국교회를 일으켰다고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예. 이번에 에즈베리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이요, 암만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으로 뭐 끌떡끌떡거려봐요. 돈 좀 있다고 말이죠. 좀 똑똑하다고 말이지. 어림없어요. 다 망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돼. 예.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독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뭐 안 좋겠다, 뭐 저렇게 하면 안 좋겠다, 뭐 어림없는 소리예요. 더 이상해져요.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냥 같이 뭐 먹고 놀고 뭐 좋을지 몰라도 그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먼저 시동 거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은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먼저.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실패했죠.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어떻게 됐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저녁에 서늘할 때에 죄를 지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 먼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하나님 볼 면목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는 몰라서 불렀겠어요? 어딘지 몰라서 불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숨었어 이렇게. 숨었어 이렇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넙죽처럼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숨어버렸어요. 죄 짓는 자체도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것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변명하는 거지. 그게 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내와의 약속을 파기했느냐?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시켰다고.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시켰으면 내려 나와요. 그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뭐 다른 여자 만들어 주시지, 딴 데 장가 보내주시지, 이런 뜻 아니에요. 그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넙죽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둘이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마누라 관리 잘못했고요,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원죄 역사가 이렇게 안 내려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죄 짓고 말이야 숨고 변명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인간이가요 죄 짓고 생겨난 첫 번째의 그 죄가 뭐냐 하면 숨고, 두려워 숨고, 불안해 숨고, 그리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정상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희들 가운데서도 많은 뭐 이렇게 자꾸 변명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말이지, 자꾸 자기 일 말이야 분명히 잡은데 어긋나게 하고 그렇다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사단의 그런 속성이 흐르는구나, 제 속성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변명하고 숨고, 얼마나 얄밉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른 약속.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복음, 프로토 가스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0쪽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후손이 하고 이 마귀의 이 세력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마귀의 이 사주가 된 뱀대가리를 그냥 깨부술 것이고, 그러고 그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지만은 뱀대가리 깨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원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실패했지만은 나중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원복음, 이걸 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면 원복음, 프로토복음, 원복음 이렇게 탁 나오면 됩니다. 아마 창세기 3장 15절은 뭐 어떤 세미나 가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원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복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딱 맞아요. 다른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너가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겠다. 요거를 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뺄가벗은 채로 있는 것, 그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를 가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벗겨내고 이제 가죽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이 때려 죽일 이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활동한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더라도요,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줄 때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깨달아 준 줄 알고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담처럼 숨어버리고 어긋나게 해버리고 다른 사람 변명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머지 거는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시 19분인데요 우리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파괴되고 찾아오신 하나님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행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1장 2장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건설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을 통해서 이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무너졌다, 침해를 받았다, 이게 3장이었고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 이거 원복음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이다. 그래서 먼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시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죄를 지어서 부서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다 할지라도 죄를 짓기 전이나 그 후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냐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지켜 나가신다. 자,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즉 약속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해 나가신다 그랬는데, 사실 언약과 약속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평신도 이게 그기 때문에 제가 비슷하게 해놨는데, 근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언약과 약속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약속은 그냥 약속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오늘 갈비 먹자 여보, 이게 약속이죠. 이번 주일날에 우리 놀러 가자 약속이죠. 이번 주일날 우리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가자 약속이죠.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과 나는 뭐라고? 부부 사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예. 그럼 언약은 깨지면 이건 절단나는 거죠. 예. 언약의 반대말이 그래 배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 깼다는 건 다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데, 자, 우리 옛날에 그 소구루마라든지 리아카 끓여보셨죠? 예. 그러면 이게 구루마가 이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물건을 싣고 뭐 그러죠? 구루마가 있어요. 예. 이 구루마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구루마를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잡고. 예.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졌어요? 발통이 빠졌죠. 자,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발통이 있어요. 발통이 있으면 쉽게 끌고 갈 수 있겠죠. 이 발통이 언약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세 가지의 대상.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본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방식은 언약을 통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의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 이 주도자나 주도권을 가진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잘 구동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거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언약되어 있는가를 우리 짧게 쭉 살펴볼게요. 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전체를 하나를 언약 관점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공부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아시죠? 자, 한번 우리 언약 관점에서 한번 보면, 자, 31쪽입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명령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깨져버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이 깨진다는 거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안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대 뭐죠? 살리라.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 창조 때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약이 지켜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고, 그런 말미암아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사람이 들어갔더라. 예.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예. 타락한 이후에 처지가 비참해진 사람.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예, 에덴동산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맺는 게, 이게 조금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이 원수와 사람의 후손이 대립돼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리할 것을 언약해 주셨다는 거죠. 예. 요거 언약입니다. 요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속적으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결국
아주 나중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원수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들의 수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죽였죠. 요거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죠.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렸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제일 큰 무기가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쉈다. 이걸 뱀대가리를 부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타락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박멸하고 대가리를 다 깨버리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성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풀어나가시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항상 언약을 통해서 돌리는데, 이 언약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점점 갈수록 이게 밝아져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또 마귀의 그 적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여자의 후손이.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가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때는 어둡겠죠. 그래서 그림자. 그리고 신약 때는 와서는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죠. 그런데 실체 더 밝겠죠. 그러면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있는데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죠? 신약 따라. 왜냐하면 계시가 더 밝아졌으니까.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다. 계시가 이랬다 저랬다 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 점점점 명료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방법, 언약들이 어떻게 이제 점점 변천되느냐, 점진적으로 발전하느냐. 첫 번째, 이게 2장 17절에 나오는 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거는 창조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창조 언약, 창조 언약. 두 번째,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 이제 결국에는 뱀 대가리를 부술 것이다, 결국 회복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인류가 다 멸망하죠. 물로 멸망하죠, 노아 때. 그리고 노아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창세기 9장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제는 물로서 너희를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 정표로 뭘 줬다고요? 무지개를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게 모두가 다 죽었는데 노아의 후손들을 살려주셨다, 보존했다. 그래서 보존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존 언약.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시조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약속하는데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두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17, 20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으로부터 땅으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저 족속 뭐 브리스, 러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기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 땅을 주겠다고. 이 땅이 뭐죠? 가나안이잖아요. 나중에 결국 주시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건설을 위한 그 땅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약속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부드럽지 못하죠. 우리 신학적으로 약속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가지고 곳에 있는 그 땅을 나중에 다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약 500년이 이른 이후에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것은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수백 년, 500년 전이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지켜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약속된 거라고? 아브라함 때에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하나님. 500년 지나도 결코 이 약속을 변치 않고 꾸준하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준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평생 책임져 주시겠죠? 믿습니다. 크게 아멘. 내 자손 지켜주시겠죠? 아멘. 내 자손이 또 밑에 손자 지켜주시겠죠? 아멘. 그까지는 몇 년일까요? 해봤자 30년이에요 30년도 안 되겠다. 지금은 10년도 안 될 분도 계시겠다. 그 밑에 또 자손 또 지켜주시겠죠? 그러면 500년 뒤 자손이라 그러면 도대체 몇 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 때문에 500년 뒤에 태어날 우리 자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한 사람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500년 뒤에 태어날 우리 후손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여호수아다. 사실은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저는 예수 믿을 때에 이 기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비록 나는 죽더라도 우리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이 세상에 쓰임 받을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후손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언약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5번 봅니다. 이제 모세하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시거든요, 시내산에서.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떠한 약속의 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나쁜 것이고, 그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좋은 것이고 이러면 안 돼.
율법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이 예수님으로 때에 가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그렇게 지렁지렁한 절기라든지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율법이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율법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나갔다. 이게 율법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셨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이 뭐냐? 율법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가 이 율법을, 구약에 대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나갈 때에 너와 나의 이 언약은 영원하리라, 영원히 복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섯 번째,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왕국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왕국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국의 지상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지상에서 최대 맥시멈 이룹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까지 이 땅을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땅을 가나안 정복 때는 다 차지 못했었어요. 근데 다윗 때 가서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주위를 정복해 나갑니다.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왕위가 내려가게 하겠다, 왕의 계승에 대한 이 언약을 한다. 그래서 보면요, 이 다윗 이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두 쪽 나게 돼요. 북쪽과 남쪽. 북쪽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쪽에서는요, 이 나라가 빨리 망해요. 그리고 북쪽에는 나라가 9번이나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훨씬 더 오래 갔는데. 그런데 남쪽에 이 유다가 왕 중에 북쪽에 있는 그 왕보다도 더 나쁜 왕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쿠데타 못 일으키게 딱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사 7장 13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은 이게 신약에 와서 툭 태어난 거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 예언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라는 이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 옛 언약은, 율법은 전부 다 이 문서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 이 마음에 믿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것을 그렇게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견인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22장 19,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성찬식이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냐고요? 새 언약.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과 에레미야 구약 때 나오는 이 새 언약이 같은 언약입니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끌어온 이 방식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창세기 때부터, 창조 언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전 인류가 망하고 노아만 남았을 때 보존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세의 율법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한 왕국 언약을 통해서 왕이 계속 계승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새 언약까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구약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새 언약들까지 언약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동되어 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 다 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차원의 본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속 뚫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뚫고 가다 보면 언약은 그 안에 자동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 신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5과 6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요 훨씬 더 이렇게 쉽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할 일이 뭐냐? 마지막 계시록 하나님 나라 완성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분수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하나의 하나님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 잡으셨죠?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 하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두 팔 듭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맺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분소가 교회라 했으니 이 교회의 한 인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부흥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이제 남은 3일간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가 없어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